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의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제38주일 우리 책자 101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그것과 관계돼서 맹세하는 것, 그러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3문 제4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그 내용을 함께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예. 첫째가 이제 그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통해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미 시작된 안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고요함 혹은 노동을 중단함 혹은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식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안식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실 때에는 창조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창조의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역을 놓고 그 가운데 이제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적 관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에 대한,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조 그리고 구원, 구속 이것이 전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영적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할 때 크게 이야기하면 영적 생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
영적 생명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 안에 가장 많았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은 뭘 하면은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안식일 날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죠? 뭐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렇게 웃고만 계십니까? 안식일 날 오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안식일 날 나가서 직장 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다 다른대로 답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기에 실오라기 하나가 나와 있으면 그걸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뽑을 수 없단 말이죠. 밀 이삭을 먹는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타작하고 추수하는 행위가 돼요. 추수하고 타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노동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규정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내용들은 너무나도 형식화될 정도로 엄격함이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엄격한 신앙의 내용들이 다 하나씩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되어지고 무너진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 성수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주일 성수 뭘 생각할까요? 주일 성수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예배 출석이 곧 주일 성수예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참다운 안식의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한 것이고 또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그 내용에 있어서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주일 성수가 지켜지지 못하는 양상으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주일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조금 더 가볍게 설명해 가고 있다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대부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고3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면제도 되는 것이고 이해도 될 만한 거고, 그 핑계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그냥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고3 되면 학생회에서 임원을 한다든가 무슨 봉사를 한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고3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갑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학원으로 달려간다든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 있죠. 지금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대학 붙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 붙은 다음에 해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3 시기를 경험하는 그런 중대한 일들이 그때만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내내 중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직면해 살아갈 때 중요치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그럼 그때마다 이건 잠깐 내려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일관된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고 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날 오로지 허용된 그날에만 먹을 양을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시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이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주일날 딱 멈추는 일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그냥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힘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또 좀 더 젊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분들인데요. 벌써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분들이 대부분 다 오셨는데, 우리 과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줬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손주들이라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르쳐 줄 때 그런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망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그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쉴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쌍코피 터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예,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동부 쪽에 주로 있습니다. 서부 쪽에도 간간히 있는데 주로 동부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크필레라고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부분 햄버거 그러면 뭐로 만듭니까? 소고기로 만듭니다. 그죠? 비프. 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사진. 예. 이 송아지들이, 이 소들이 전부 뭐라고 그래요? 인모어 치킨. 닭고기를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닭고기를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 치크필레는 닭을 재료로 해서만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맥도널드가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 치크필레가 맥도날드보다 수익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거나 그럴 때 보면 교회마다 찾아와가지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아이들한테 쿠폰 나눠주고 언제든지 와서 그거 먹으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동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들 우리는 반대합니다. 동성애 우린 반대합니다 하고 입장 표명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 집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꼭 갔는데 내가 이 집에 왜 와서 앉아있나 할 정도로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앉아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비프로 만든 소고기 재료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선호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런 샌드위치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철저히 보수적인 크리스찬이 여기 오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자신이 철저히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도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날을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있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데 특별히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을 통해서, 이 주일이 이제 지켜지게 된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그 기점으로 주의 날,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주일날을 지키는 그 방식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사나 죽으나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처럼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사랑과 선행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의 삶을, 섬기는 삶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또 좀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2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합니까? 예, 마땅하죠.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안 먹인다는 거예요? 예, 안 먹인다는 거예요.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각주 1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너는 배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사명이고요. 또 우리 교우들은 그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더 말씀을 배웁니까? 예배 하나면 족하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의 내용 나오는 대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더 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감당했어도, 내가 많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순전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0장 25절, 시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다시 한번요. 다시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는 거에 힘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젠 귀찮다 하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예? 모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럴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권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이는 데 힘쓰셔야 돼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요.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점점 분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나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다른 그 독특함이 뭐냐면 자꾸 뭉치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선한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실 이게 영한 가족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사실 혈육들도 일주일에 3-4번씩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3-4번이요?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그죠? 새벽에 보고 오늘 또 저녁 또 보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을 봐요. 예. 여러분, 자꾸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대하고,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 품고 복음 전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일들,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대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예?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례에 참여한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영적인 교제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예,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길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 원하신다.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회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주일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부적으로 바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찾아보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상당히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로 가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게 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비로, 자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이야기합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일들,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악한 죄성을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고, 그럴 때 쉼이 있고,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쉼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죄성, 이 악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다스리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안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하기 원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은요, 누군가 항상 탓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그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누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요? 예?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래요. 내가 문제라고 해요. 내가 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지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는데, 정말 누구 탓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냥 탁 엎드렸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터져 나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고 자기에게 초점이 모아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듬뿍 경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아주 흥겨운 마음 갖고 기쁜 마음 갖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평안이죠.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양새만 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의 그 모든 쓰고 쓴 그 본능, 그것들을 다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안식의 역사들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서로 말씀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되어지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